우리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보다 프린트를 좀 해서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급히 프린트를 좀 했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선포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고 참 놀라운 복을 받을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로마서는요, 이제 8장까지가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복음이냐면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5장, 6장, 7장, 4장부터 4장, 5장, 6장, 7장까지 8장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9장, 10장, 11장은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만난 자는 정말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이 생기가 돌고 기쁨이 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인정부터 많이 하잖아요. 당신 참 대단하다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뛰어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제가 저 카톡방에 좀 이렇게 올리고 우리 셀 리더들 보고도 셀 리더, 셀원들에게도 좀 올려서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종종 이제 김노원 청년하고 이제 통화를 한 번씩 하거든요. 통화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참 하나님을 혼자서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2개월 있다가 참 그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려움이 참 많았던 친구인데, 산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이쪽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혼자서. 그래서 갑자기 이사를 와서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출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게스트룸을 한 2주 정도 빌려드렸나, 좀 빌려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한 2개월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서울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하러 이제 서울을 갔는데, 한 번씩 통화를 해보면요, 야, 이거 2개월 예수 믿고 서울 갔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 통화를 하면 일단 녹음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뭐 어떤 이 귀한 간증들이 주로 이제 외부에서 전화 오고 이러면 좋은 간증들을 들어 이제 통화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듣고 잊어먹으니까 너무 아까워서 녹음하도록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한 거예요. 오늘 쉬는 날이라서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제 복음이 자기가 왔는데 서울 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받은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 1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안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기가 돋고 막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걸 한대요.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한대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자기가 참 어려운 삶을 또 살았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몇 사람이나 예수님을 이제 제가 하듯이 예수님을 자기도 영접시켰더니만은, 영접시키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자기는 영접시킨다고 한 것도 아닌데 뭐 처음 제한테 그렇게 따라하게 하고 이랬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내한테 있던 마음이 당신한테 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것 같다면서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꼭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 1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족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9장, 10장, 11장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오늘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너희가 구원받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3절처럼 돼요.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긴 내는데 자꾸 그 열심히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이 됐다. 예수님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율법에 마침이 됐다는 말은 우리는 율법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쭉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세는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행함에 그 자기가 행한 그 의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늘 부족하지, 그죠? 내가 내 의를 지키려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지만은 6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울 사도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사람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래요. 그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거다. 그리고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아이고 내 같은 거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나는 지옥 갈 놈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모셔 올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는 길을 유대인들 보고 열심을 내는, 그건 무조건 열심을 하는 것이 2절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열심이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닌데,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을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원래 이 율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미친 놈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정상적인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매일 부활의 날이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매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요 자기 하는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어디로 가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그냥 열심만 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을 내는 이유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더 잘 보일까 봐 자꾸 열심을 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래 살아야 되냐, 이래 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 있으면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막 이렇게 사람을 겁을 줘요. 그래서 겁줘가지고 예수 믿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의에 복종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복종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말은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지만 자기가 자꾸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살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게 됐다, 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마귀가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문제가 청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 문제가 나에게 있는 죄 문제가 청산됐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요,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그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 말은 죄를 이겼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이겼고, 마귀는, 예전에는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그럽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 자꾸 마귀가 이렇게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요, 선포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요, 입으로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왜 선포해야 되는가 하면 내일 제가 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사람은요, 영이 우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영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혼에는 아직 우리가 훈련된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세상적인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한 것에 대한 인지가요, 우리 혼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에는 아직도 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내일 제가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게 죄 짓는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죄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 혼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이 진짜 우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육신이 우리 아닙니다. 혼이 우리가 아닙니다. 혼은요 심는 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인데 이 영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셨는데 아직 혼은 우리의 생각은요 그게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들어왔던 게 그대로 있어요. 그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릇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올가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선포해 줘야 돼요. 자꾸 말해 줘야 됩니다. 내보고 자꾸 이야기해 주면 내 혼이요 바꾸어집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그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의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하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자라고 옆에다가 여러분 적어놨죠. 한번 보세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구체화해서 계속 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이 그렇고 자꾸 반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그 관료에서 위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놨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놨는데 앞에다가 예수님 때문에를 붙여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마치 엄마가 500kg를 그 초등학생 애 보고 500kg를 들고 들어오느라 그러면 엄마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원수 사랑할 능력이 없는데 원수 사랑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잘못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고 원수 사랑해라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올 때요 예수님의 생명, 조회,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 자꾸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에게 말해줘야 돼요. 너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자야. 그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우리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 이 섬길 수 있단 말은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안 섬기고 아니에요. 이것도 사람을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3번째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4번째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친할 수 있다. 예수님과 친할 수 있다. 아멘. 그 다음에 5번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다. 6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7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 8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 9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할 수 있다. 10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11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12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입니까? 이걸요 한 번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 우리의 혼 속에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우리의 혼 속에 그렇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적이고 나가면 그래서 말씀만 듣고 이렇게 문 열고 예배당 문 열고 나가자마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혼이 그 속에 다 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선포의 능력이에요. 선포의 유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찌삼나이 로살리 선포해야 됩니다. 자,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다. 2번 나는 성령 충만 임마누엘이다. 그 앞에 나는 붙이세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건강하다. 4번 나는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다. 5번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제가 요약해서 썼기 때문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쓰겠습니다.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한 예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다가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고. 이것 보고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자, 그 다음에 6번 시작. 나는 평강이 넘친다.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 선포의 유익이에요. 7번 시작. 나는 승리가 내 것이다. 승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선포합시다. 나는 5가지 6가지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의 사람이다. 제가 평소에 말하잖아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넘친다. 나는 생수의 강이 내게 넘친다. 자꾸 선포해 줘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이 고난 주간에 말이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완전한 회복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영이 진짜 우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이 우리다는 말은요, 내일 우리가 이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선포하고 좀 이런 거 하겠는데, 내 혼이 그런 건 내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혼은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된 그거에 낸 줄로 한다고요. 영이 진짜 내거든요. 영이 나예요. 진짜 나는 영이다. 제가 이런 걸 많이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진짜 나는 영이기 때문에 이 혼이 내가 아닌데 훈련되어 있는 이 혼을 낸 줄 알고 나로 받아들이고, 그것 보고 실망하고, 그것 보고 낙심하고, 그것 보고 능력이 없는 것 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고,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 선포하는 것은요, 내가 해놓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해놓은 걸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걸로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를 방언으로 자꾸 선포하고, 이 그냥 선포해서 그냥 냉랭하게 선포하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인격적으로 와닿으면서 이거 선포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주님과 교통하는 걸로 좋고 이걸 선포하는 게 능력이 되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사람을 만나는데도 자신감이 있고, 이런 능력이 선포 속에 나타납니다. 이건 보고 선포의 유익이라 그래요. 자꾸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제가 번호 붙일 테니까 크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다. 크게 하세요. 2. 누구든지 섬길 수 있다. 3.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4. 나는 예수님과 친할 수 있다. 5.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다. 6.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7.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 8. 나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 9.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전도할 수 있다. 10. 나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 11.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 12.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C3나일 로살릿 우리 합니다. 1번 1. 나는 하나님의 의다. 2. 나는 성령 충만 임마누엘이다. 3. 나는 건강하다. 4. 나는 풍성함이 준비되어 있다. 5.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6.
나는 평강이 넘친다. 7. 나는 승리가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밑에 나는 합시다. 시작.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전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꽉 차서 기분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보고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선포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랬죠. 방언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영이 진짜 내거든요. 근데 영인 진짜 내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방언이다. 그래서 나는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 합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다른 많은 사람보다 방언으로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바울 같은 분도 방언으로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바울이 기도를 말할 때는요 방언을 이야기한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많은 사람보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예언하는 것을 예언을 하려고 하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요 굉장히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제이들이 이 능력이 내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능력을 말하고 싶은 그 생명이 크게 살아나는 이번 그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